지난주는 우리가 추석 명절 기간이라서 큐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죠.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지난주 큐티 말씀 중에 하나를 꼽아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중에 묵상했던 말씀 중에 6장 말씀, 6장 10절 이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받게 된 은혜, 그리고 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몇 가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오늘부터 몇 주간 은혜를 나눕니다. 사실은 이제 10월 달이 되면서 우리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사역 훈련에 대해서, 사역에 대한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나누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 말씀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9월 달 동안은 이 말씀을 좀 나누고요. 그리고 10월 달부터는 이제 원래 준비했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각자가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작하면서 이제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으니까 지난 금요일 말씀을 짧게 요약해 보는 것이 좋겠죠.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를 하시면 좋고요. 오늘 말씀으로도 충분히 이해는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금요일 큐티 본문이 이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한다. 그런데 이 강함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강함과는 조금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강함이고, 세상이 납득할 수 없는 강함이고, 세상이 인정할 수 없는 강함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인정하는 강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세력이 큰 것이 강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요즘은 돈이 많으면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군사력이나 경제력도 그 나라의 강함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강함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군사력, 경제력, 세력, 정치력, 이런 강함과는 다른 강함이 교회 가운데 있다. 교회는 그렇게 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강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의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교회의 강함은 사랑이고 온유고 겸손이고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전쟁이라는 단어와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랑이 전쟁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말입니까? 전쟁은 적을 죽이고 제압하는 것이 목적인데, 사랑은 그렇지가 않죠. 사랑은 제압하는 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또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적을 위하여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인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몸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전쟁에서의 승리와 어울리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그건 패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승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인은 그 삶이라는 것을 세상이라는 관점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죠. 사람들이 볼 때 강한 것은 교회가 볼 때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축복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힘이 세지는 것이 축복이다? 꼭 그렇지 않다라고 교회는 말할 수 있어야죠. 교회가 커지는 것이 축복이다? 꼭 그렇게만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강함으로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설명하는 도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오히려 그것을 반대해야 하는 입장에 서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커지는데 너무 목을 매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돈을 주고 사람을 사오는 일이 생깁니다. 행사를 벌여놓고 그 행사를 위해서
사람을 채워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조금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행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 돈을 들여서 사람을 사오기도 한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제 어떤 그 합리적이다라는 이유로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행사를 위해서 또 교회의 규모와 크기와 성공을 위해서 사람을 사오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죠. 교회는 그런 위험성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직 복음으로 살아내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 안 되냐?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방법적인 측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러한 방법이 우리의 본질을 바꿔 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죠?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강함,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상이 옳다 하는 것도 그르다고 말하고, 때로는 세상이 잘못되었다 그르다고 말하는 것도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둘 사이에는 이제 극복할 수 없는, 메워 넣을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간극 때문에 이해받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끝끝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한들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을 하시죠? 그러니까 제일 이해 못하는 것이 헌금 아닙니까? 이제 주일날 와서 뭐 조금씩 마음에 감동되는데 조금씩 내는 거야. 뭐가 문제냐? 11조를 낸다고? 어떻게 11조를 낼 수 있어? 네 수입의 10분의 1이면 굉장히 큰 돈 아니냐? 그것을 어떻게 포기하고 낼 수 있어? 아무리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해도 납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돈이라는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간격을 메우기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에게 어떤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가끔씩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짜증을 부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게 다 일종의 평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평가는 대부분 부모가 가진 삶의 무게, 그 책임을 모르고 하는 평가입니다. 만약 부모의 그 무게를 안다면 함부로 평가할 수 없죠. 또 평가하더라도 너무 섣부른 평가였다고 후회할 것입니다. 철이 든 자녀일수록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거기 있죠. 부모가 지고 있는 짐이 상당하구나. 부모님께서 살아가고 있는 저 삶, 말과 행동에는 또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구나. 그 간격을 이해하는 것이 철이 든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른다고 할 때 그 전쟁의 실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고 세상은 세상의 관점으로서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는 그 관점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의 관점을 지켜나가는 것, 이 지켜나가는 것이 영적인 전쟁의 실체입니다. 세상의 관점과 평가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죠. 어떻게 다투어야 하냐면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세력을 잡느냐의 싸움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올바름과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해낼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1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해서 자칫 교회가 오해할 수 있는 그 전쟁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잡아줍니다. 누구와 싸우는 것이 아니죠? 혈과 육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혈과 육이라는 것은 히브리 언어, 셈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에서 사람을 뜻하는 기본적인 수거입니다. 그 혈과 육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이 피와 이제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성경적 관점에서는 피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풀어서 말하자면 육신과 생명으로 이루어진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씨름, 전쟁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싸웁니까? 악한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그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죄가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인생이라는 것은 죄에게 눌려 있고 죄에게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더라도 본질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이다. 이 죄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때의 너희는, 그러니까 믿기 이전에 너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행합니까? 그 가운데서 행하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행했다. 자, 다시 한번 화면을 이제 돌아주시고요. 그 가운데 행했다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그라는 것은 죄 가운데 행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람은 죄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사람을 가르치고 교육한들 본질적인 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꾸준히 일어납니다. 어쩌면 인생이라는 것은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일 수 있어요. 그런데 벗어나지 못하죠. 죄를 극복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교묘해서 어떻게든 사람을 올가매고 있는데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니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 이것이 죄인의 삶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이웃을 만나거나 충돌하게 될 때, 어떤 악한 사람을 볼 때 이런 관점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쁘게 행동을 하거나 나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너가 나쁜 행동을 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 가운데 살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가 그를 악한 길로 빠져들게 했구나. 저 사람에게 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하다.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누가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악한 범죄자나 좀 덜 악한 우리나 본질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악한 범죄자를 비난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는 그 잣대로 너희도 똑같이 비난받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도 죄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이고 우리도 죄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조금 더 강하고 약하고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죄에 짓눌려 살아간다는 것은 똑같다는 측면에서 저 사람에게 하는 비난이 나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일 뿐이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품으신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바라보시고 그 죄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죄를 뚫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뿐이고 또 아직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그래 저 사람도 나와 같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된 이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삶으로서 증명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불쌍히 바라보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또다시 죄로 빠져들지 않기 위하여 그 사람의 마음에 새로운 것을 넣어주셨는데 그것이 성령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이것을 지키면서 그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만들어내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고, 제가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이다, 행복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죄로부터 짓눌린 삶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죠.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진노의 자녀로 살던 때로 돌아가지 않는 것, 죄에 사로잡혀 살던 그 습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사단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끊임없는 관계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자신의 품 안으로 다시 진노의 자녀로 살도록 계속해서 끌어들입니다. 여기서 관계라는 것은 일종의 유혹이고 거짓말, 속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속임수, 이 유혹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림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마주한 곳이 광야였어요. 사막, 광야였죠. 광야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매우 위험한 곳이라는 것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과학과 기술이 대단히 발전한 지금도 사막 한가운데 놓여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요즘은 이제 소식이 잘 들리지 않는데 예전에 자동차 레이싱 경기 중에 다카르 랠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09년도, 2008년도 정도까지 시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보통 그 랠리를 하는 그 구간에 테러가 많이 발생하고 또 이제 그 국가적인 문제, 그게 국경을 넘나드는 자동차 경주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어떤 테러나 그 내전 상황 때문에 더 이상 경기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코스가 이렇습니다. 파리를 시작으로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를 이렇게 반환적으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파리로 돌아오는 것이 원래 이제 코스였다고 해요. 이 코스 중에는 이제 광야도 있고 험한 이제 오지, 산지도 있고 사하라 사막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자동차를 타고 한 10,000km 정도를 달리는 것이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15일 동안 차를 타고 달리는 어마어마한 경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카르 랠리를
넬리를 두고 엔진을 달고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경주라고도 부릅니다. 이 시합 때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해요. 왜 그런 경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하는 사람은 어떤 도전 정신과 어떤 성취감, 어떤 짜릿함이 있어서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걸고 사막을 횡단하는 거예요. 사막이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든 자동차를 가지고서도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곳이 사막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 밖으로 나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목축업을 했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요셉, 이삭 이런 사람들은 400년 전의 조상들이고 지금 이 사람들은 그 광야를 헤매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애굽이라는 나라, 그 풍족한 나라 안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이죠. 광야에 대한 지식도 없고 광야에 대한 경험도 없고 정말 두려움을 안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광야를 만나는 순간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불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나온 것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 광야의 삶을 주려고 우리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는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척박한 환경이 전부인가? 내가 왜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따른 결과인가 하고 불만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단은 바로 이런 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광야를 납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광야를 지나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광야가 나오자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생각나지 않죠. 그냥 광야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불만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을 타고 사단의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유혹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뒤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유혹이죠. 이것을 에베소서의 언어로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보다 진노의 자녀로 살아갔던 인생이 훨씬 더 좋아 보이니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유혹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목사님은 아니고 일반 성도이고 소설가인데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이제 기독교인이에요. 20세기 이후로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와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들의 상당수가 이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들이 있는데 영화로 만들어진 것들 중에 또 나니아 연대기라는 것이 있죠. 이제 판타지 소설로 유명한 것인데 더 유명한 것은 순전한 기독교라든지 아니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충분히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책들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30살이 넘어서 원래는 무신론자였는데 30세가 지나면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소설가니까 여러 가지 책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사단의 활동과 계략에 대해서 편지처럼 쓴 책이 있는데 사단의 입장에서 사단의 활동을 쓴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 원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원수가 환자들을 고치려고 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환자가 누구예요? 환자들을 병들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환자가 누구예요? 사람인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 사람이 제대로 사는 것은 이제 악하게 사는 것인데 점점 선하게 살아가니까 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은유와 어떤 이렇게 이제 사단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어떤 속임수들이 가득 이제 담겨 있는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데, 이 편지 이 책에는 이 서문에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단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는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단을 이렇게 설명한다라는 짧은 글이 있어요. 어려운 책은 아니고 저도 대학교 때 읽은 책인데 사실 지금 좀 가물가물합니다. 몇 가지만 기억이 나는데 이제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단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심각한 오류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사단을 무시하는 것이고, 사단은 없다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단에 대해서 불건전한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요즘 영화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요즘 영화를 보면 이제 악한 것, 사단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공포 영화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표현됩니까? 기괴하고 무서운 것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뿔이 달려 있다든지 피를 철철 흘린다든지 그렇게 괴상망측한 모양으로 갑자기 등장해서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놀래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인형에다가 이상한 이제 칠을 해놓고 칼 들고 막 쫓아오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사람의 공포감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가장 친근한 인형에게 칼을 쥐어줘서 우리를 죽인다, 이렇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사단이란 정말 위험하구나, 사단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공포 영화 보면서 내가 주님께 한 발 더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깜짝 놀라고 무서워질 뿐, 그냥 그 영화가 끝나면 현실에는 없는 거지, 터무니없는 이야기지 라고 하면서 사단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 대한 불건전한 관심도 갖죠. 요즘은 그래서 사단을 어떤 강력한 힘의 상징처럼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단을 숭배한다라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무섭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사단은 비현실적인 존재예요. 사단은 우리를 무섭게 하고 망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죄 안에 머물도록 하는 존재입니다. 죄 안에 살도록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은 목표를 이룰 때까지 악하게 보이지 않는다. 악은 목표를 이룰 때까지 악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선하게 보인다.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까지 사기꾼의 정체를 모른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개돈 모임 같은 걸 하죠. 개 모임을 하면 이제 가끔씩 개주가 개돈을 들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줄은 몰랐네. 왜 그렇죠? 너무 친절하고 간과 쓸개 다 내어줄 것처럼 선하게 행동을 했는데 그 정체가 드러나자 다 속았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것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목적은 우리를 죄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티를 안 낸다니까요. 티를 안 내요. 목표를 이룰 때까지 절대로 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단은 항상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 속에 빠져들도록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이 일을 절대로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합니다. 우리에게 틈이 보이면 그 틈으로 빨리 들어가서 저 사람을 빨리 넘어뜨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서서히 스며들듯이 티 안 나게 들어가서 서서히 마음을 바꿉니다. 아주 천천히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야, 한 번인데 어때? 야, 처음인데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요즘 몸도 좀 피곤하고 일도 바쁘고 마음도 좀 울적하고 기분도 안 좋으니까 너도 휴식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씩 신앙을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고 시간과 물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점점 더 소홀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를 타협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중심의 자리에 타협하게 만들 만한 어떤 대상을 세워두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괜찮아, 잠깐이야. 지금 순간에는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지. 그렇다고 네가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잖아. 아직 네 마음속엔 하나님이 있잖아. 괜찮아, 곧 회복할 수 있어. 하나님 우리 중심에 오실 수 있어. 그러니까 괜찮아, 지금은 이렇게만 살아도 너 충분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격려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다른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중심에 놓고 그 주변 것들, 하나님을 포함한 주변 것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 중심에 다른 것을 쌓아두고 있으니 감사와 만족이 있을 수 없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 온전한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불만이 불평과 원망으로 자라게 되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만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물과 음식에 대한 작은 불평이었을지 모르겠으나 금세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이 번져서 이스라엘 전체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도 잊어버리고 모세에 대한 원망도 커졌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애굽에서 살던 삶을 그리워하고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의 지배 안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 정말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들 노예로 살았어요. 고통 가운데 비명을 질렀고 하나님께서 그 비명을 듣고 건져주셨음에도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좋았던 추억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그 불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사단의 관계이자 속임수이죠. 사단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우리를 와 이렇게 놀래키는 것이 아니라 칼을 들고 쫓아오면서 죽이네 살리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잘 생각해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잖아. 너 지금 물 없고 음식 없잖아. 애굽에 가면 물과 음식이 풍족하잖아. 그렇게 사는 것이 좋잖아.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인생 뭐 있어? 야,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행복하게 지내다가 그냥 가면 되잖아. 하나님께서 네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계실걸? 잠깐 쉬는 건데 뭐 어때?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아? 광야의 삶을 살고 있지? 광야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야. 너 힘들잖아. 왜 굳이 광야에 있어? 광야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오기 전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래도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너 하나님 버린 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달콤한 말이고 따뜻한 위로예요.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과 같은 그 따뜻한 위로가 사단의 입술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유혹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그러면 그 광야의 자리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곳이기만 한 것일까요? 쓸모없는 광야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리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민낯을 발견하게 하고 우리의 오래된 고집을 깨트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람의 진짜 실력은 위기 속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가 병에 취약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라온 사람은 단단한 심지를 갖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걸리고 넘어지고 실패해 본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죠. 여러분, 실패가 가지고 있는 그 힘, 실패로서 싸울 수 있는 그 실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대단히 유익한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인생의 깊이를 파지 못합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성공만 한 사람은 자기의 인생이 최고인 줄 압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그 성공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실패한 인생은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주는 그 유익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죠. 광야라는 것이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서의 삶을 벗기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였고 필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장 나오지 않습니까? 물과 음식이 없으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는 모습이 광야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안 나왔을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그런데 실패의 현장에 들어가자, 광야의 현장에 들어가자 그들의 민낯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나 홀로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그런 시간 속에 살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광야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믿음이란 곧 광야의 시간일지도 모르죠. 척박한 광야에서 우리는 너무 당연하고 정당해 보이는 불만과 불평이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해준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로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단단한 껍질을 깨트리는 동시에 그 광야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광야 가운데에 머물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충만함에 거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이런 전투를 벌이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로서 광야로부터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가 끝나는 자리까지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바로 이런 것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덧붙이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자기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광야로 음식하신 후에 들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발걸음으로 광야에 들어가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소명을 이제 온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이야기임과 동시에 또 우리에게 본으로서 광야 생활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신 것이 누구에게 이끌려 가신 거라는 말씀이죠?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끌려서 광야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도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셨다. 광야로 들어간 것이 사단의 계략 때문에 광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광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광야 같은 거예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자, 광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야 할 광야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갈 광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광야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광야에 들어가신 것이죠.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썩어진 세상의 습관을 벗어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떡으로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떡의 유혹에 노출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광야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광야로 들어가셨는데 또 우리와 똑같이 떡의 유혹을 받으시는데 본으로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본을 받아 떡의 유혹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러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예수님의 본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광야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떡의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 떡의 유혹을 벗어내는 자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는 자리가 광야이고, 그 광야를 지났을 때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광야에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 들어가면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넘어지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 광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들어가는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부터의 모든 영향력을 끊어내고 나서부터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에 들어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징일 수 있습니다. 넘어짐은 있을 수 있죠. 죽는 것과 같은 순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뒤로 돌아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불평은 가졌지만 실제로 애굽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다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물론 광야에서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불평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감수하시면서 그들을 이끌고 광야 끝까지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싸워서 인도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뢰를 얻기 위하여 인내해 주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실패의 길로 돌이키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볼 때 광야 속에서 또 치열한 영적인 전투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승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강건하여져라.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어떤 강건함이죠? 주 안에서 하나님의 힘과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그리고 어떤 전신갑주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의 광야 생활 속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이에요. 앞으로 이번 주를 제외하고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획은 2주인데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3주까지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2주 혹은 3주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단단히 입으시고 광야 생활을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